야, 오늘 부정적인 거로 유혹하는 환경과 싸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월 달에는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2월 달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굉장히 한 성도가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힘들어서 목사님 몰래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이제 점쟁이에게 복채를 내놓으니까 점쟁이가 복채를 딱 챙기더만 하는 말이 당신 집에 감나무 있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용하다. 이 사람이 우리 집에 감나무 있는 것까지 어떻게 알지? 용하다. 예, 있습니다. 그래, 그 감나무가 당신의 집에 우환과 질고를 끌어들이는 거야. 그 감나무 비워버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용하다 생각하고 이 집에 돌아와서 감나무를 비워버렸어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는 것마다 더 안 되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은 잘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더 커져가고 있는 그 모습에서 옛날 그 무당이 생각나서 그 점쟁이가 생각나서 점쟁이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복채를 딱 봤더만은 다시 하는 말이 당신 집에 감나무 있지? 없는데요? 감나무가 없어서 그래. 감나무 사다가 한 그루 심어. 그러면은 우환과 질고를 그 감나무가 막아줄 거야. 이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러시아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그러면서 돈을 다시 복채를 뺏었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안 될 때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때로는 그 문제가 잘 안 됐을 때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그런 문제 앞에서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어느 곳 지나가다 보면 뭐랄까 쪽집게 이렇게 써져 있으면 거기 들어가고 싶은 욕망도 많이 생긴 유혹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가져보신 분 계시면 할렐루야. 나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때로는 정말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막 막혀있고 내 환경의 문제는 정말 크다는 장벽이 쌓여 있을 때 별의별 생각 다 들잖아요. 내가 하나님 잘못 섬겨서 그런가? 아니면 혹시 내가 이거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닌가? 혹시 딴 데 가서 한번 물어볼까? 별 유혹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우리 앞에 있는 부정적으로 유혹하는 환경을 우리는 이제 싸워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은요 어떻게 오냐? 갑자기 기도했는데 누가 돈보따리를 딱 갖다 주느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돈더미가 따발이 떨어지느냐? 그러지는 않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배박스나 라면 박스 가지고 와서 갖다 놓고 가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런데요, 그거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내가 마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오면 하나님 이것을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아멘.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잖아요. 씨앗을 뿌렸으면은 그 씨앗이 자라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좀 기다림이 또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질병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과 확신이 와요. 확신이 왔으면은 그것은 이미 응답받은 걸 믿고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면서 또 낙심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마음에 기도했을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점진적으로 응답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이 느껴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마음에 응답됐다고 하는 그런 기쁨도 있고 평안도 왔다고요. 그런데 그 시간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았어요. 보면 다 지금 살아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은 많은 장벽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육의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환경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 실망하게도 만들고 두렵게도 하며 절망하기도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세계를 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응답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는 여러분 큰 얼음덩이가 놓여 있다고요. 얼음덩이. 근데 그 얼음덩이를 녹이는 방법은 찬바람을 불면은 오히려 더 두꺼워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뜨거운 기도에 바람이 불어지면은 그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앞에 있는 아무리 두꺼운 얼음덩이도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너머에 있는 응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 마음과 응답이라는 이 사이에는 얼음덩이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녹여내고 반드시 녹아지고 나면은 거기에 응답은 내게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2절부터 13절까지의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하나는 산 아래에서 14절 29절에 보니까 산 아래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서는 지금 현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그 변형되신 모습을 신비로운 세계를 보면서 아주 감격하게 하고 있는 반면에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놓고 거기서 그것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그것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것 가지고 오히려 지금 현재 어려운 환경의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을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도서에서 우리 인생들을 해를 중심으로 해서 해 위에 있는 인생과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전도서 2장 17절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버림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인생은 헛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해 아래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7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12장이라고 하는 그 짧은 장수 속에서 해 아래서, 그러니까 이 땅에 해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전부 다 그런 환경의 장벽 아래서 부딪혀 있고 그 장벽이라는 문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이 이 땅에 산 위에서 사는 인생이 있고 산 아래서 사는 인생이 있는데, 산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거운 장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환경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앞에 부정적인 환경들, 부정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그 환경들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요. 자, 우리의 가정과 환경에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환경 문제와 싸워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문제와 싸워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싸워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신앙 때문에도 심지어는 싸워야 되잖아요. 오늘 내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도 부모와 자녀가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이렇게 싸워가고 있는 이런 것들 보면서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그 뒷면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다? 성경에 보니까 귀신의 역사라는 거죠.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문제 환경인 것 같지만 환경 뒤에서 역사하고 일하는 사단의 존재가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현재 환경과 싸우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환경과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역사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와 나는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환경은 눈에 보이는데 환경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은 안 보인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요즘 귀신 봤습니까? TV나 드라마에서나 귀신 요즘 나오지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 귀신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의 세계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 내 눈에는 지금 현재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세계가 없는 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 세계를 못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봅니까? 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 말씀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뒤에서 역사는 영적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뒤에서 조정하고 역사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귀신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18절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예, 자 여기까지만요. 귀신이 뭐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이 귀신은 이 아들에게 어떤 귀신으로 들어왔어요? 간지라는 귀신으로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가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에서 보니까 귀신이 들어온 이유는 무엇 때문에 들어왔다고요?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가 하는 일은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서 결론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부정적으로 유혹해 오는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귀신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 하신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갖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갖기 원하세요. 믿음이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면 그 악한 세력도 볼 수 있고 환경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는 그 두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귀신도 보여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은 그래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태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환경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뭐다라고요?
믿으면. 그러면 믿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믿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봄날에 화려하게 피는 벚꽃이나 아니면 살구꽃이나 복숭아꽃이나 이런 많은 꽃들이 활짝 피는데 꽃 피어 있을 때는 어떤 꽃에서 열매가 맺어진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죠? 모든 그 꽃이 다 피었다 해서 그 꽃에게 다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평안의 표적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0절 보니까 이 말씀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사람들이 말로는 믿었지만 그의 삶에 열매는 없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 선봉에서 앞장서서 있었다고요. 자, 많은 꽃이 피어 있다고 해서 그 꽃 속에서 모든 꽃이 다 열매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주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에서 내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믿습니다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내 앞에 있는 유혹하는 환경과 싸워서 이기려는 그 믿음은 도대체 뭐냐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믿음대로 될지다 믿음 강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말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이 이런 환경의 문제를 해결시키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그 키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음을 했단 말이에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자라고 하는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높은 데서 좀 높은 곳에서 자 뛰어내리십시오. 우리가 받겠습니다. 자, 그 말을 믿고 뛰어내릴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 옥상에서 뛰어내리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받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십시다. 우리 강장로님이 높은 옥상에서 계시는데 제가 밑에서 장로님 뛰어내리시죠. 내가 받겠습니다.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덩치도 훨씬 크고 근데 제가 체격이 작은 내가 받아서
과연 그 감당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한테 뛰어내려 받을게 하면은 그 아이들은 의심 없이 뛰어내리죠. 왜? 그 아버지가 자식의 아들에게 야 뛰어내려라 받을 테니까 하면은 아버지가를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를 지켜줄 걸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모든 삶을 맡기는 거죠. 그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러니까 내가 삶이요 내 문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고 100%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요. 이 본문의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똑같이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4절 20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말씀하는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경의 마가복음 9장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면서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내게 환경에 오는 유혹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꽃이 많이 피었다고 해서 그 꽃 모든 꽃이 열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어지는 꽃은 따로 있단 말이죠. 내 삶에 믿습니다 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다 맡겨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죠.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수렁에 빠졌을 때는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죠? 수렁에 어떤 사람이 빠졌을 때 나오려고 막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이 내가 몸부림칠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들 때 그때서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너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신다.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응답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얼음벽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뜨거운 바람을 통해서만이 이게 녹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3절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에게 보니까 온 지하 깊은 감옥 속에 발에 착고가 채워졌고 전부 다 채워져서 앞에 모든 환경 속에 꽉 메었던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때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환경이 꽉 막혀 있을지라도 정말 내 환경에 유혹하는 그런 것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은 환경과 싸우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하실 걸 믿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내 삶의 환경의 착고는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네에서 역사하는 사단권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